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이랑 둘이 이제 콜라를 이렇게 나눠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컵을 2개를 가지고 오더니 제 컵에는 콜라를 콸콸콸콸 이렇게 붓는 겁니다. 그러면 거품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뭐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거품만 잔뜩 그렇게 생기게 콜라를 일부러 그렇게 막 콸콸콸 붓는 거예요. 이제 거품이 싹 빠지고 나니까 이제 콜라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 놓고서는 지 컵에는 콜라를 쫄쫄쫄쫄 이렇게 거품 안 나게 그렇게 조용하게 그래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고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제가 둘이 엄청 웃었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콜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품 낀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엄청난 것 같은데 거품이 사라지면 뭐 별거 없는 뭐 그런 콜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설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집으로 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집으로 다 돌아갔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다 이제 그리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가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품이 빠진 거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 하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냉소를 보내면서 다 집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6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설교가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제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을 위한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무리들은 오늘 보면 66절에 나오네요.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다. 밀물처럼 막 몰려왔다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는 와,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하시자 썰물처럼 그냥 싹 빠져나갑니다. 거품이 싹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많던 사람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답니다. 12명만. 예수님을 찾는 일에 빨랐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일에도 참 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양은 냄비 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가마솥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마솥 같이 신앙생활 하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게 물이 끓는지 안 끓는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천천히 데워지지만 다 데워지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막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가마솥 같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양은 냄비 같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양은 냄비는 뭡니까? 물을 끓이면 금방 팍 끓는데 가스레인지 탁 끄면 또 금방 싹 식어버려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이제 양은 냄비 스타일 신앙생활이다. 그리 말합니다. 막 대단한 열심을 가진 것 같은데 세상 혼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왜 이 사람 안 보일까? 그러면 시험 들어서 요즘 쉬고 있다. 이제 그런 유형이 이제 양은 냄비의 유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 때는 와 좋다.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 아닙니까? 그죠? 진리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참 진득한 신앙생활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체험을 원하기보다는 일상 속에 베풀어지는 말씀과 일상 속에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더 큰 은혜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 12명만 남아 있었죠. 그 12명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체험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그런 떡 때문도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진리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윤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또 이윤이 되면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도시 나가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장사하는데 이 교회 나가면 내 물건 좀 팔아주려나, 우리 식당 좀 이용해 주려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떡이 내가 떠나고 내가 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잣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 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곳에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 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참 피가 끓어올라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콜라처럼, 사이다처럼, 맥주처럼 말이죠. 컵에 따르면 엄청 많아 보이는데 거품이 싹 사라지면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거품이 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품 제자, 그렇게 별명을 붙이면 되겠죠. 욕심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해진, 말씀이 어려운 그런 거품 제자, 자신의 잣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떠나버리는 거품 제자, 진리가 있지만 내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겠다라는 그런 거품 제자들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주님 곁에, 주님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12명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참 내 안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참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거품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말 진실된 그런 생수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거품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주님 거품 다 제거된 그런 100% 순수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